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네, 시편 34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예. 시편 34편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함께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4편 함께 나눔에 묵상합니다. 시편 34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적절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오늘 시편 34편 12절로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의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시대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보와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진보했다.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기계 문명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 제도도 발전하고 많이 발전했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와 발전이 무엇일까요?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좀 편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점점 더 풍족해져서 좀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문화적으로 더 발전해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더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할수록 이 세상의 악은 더욱더 관영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발전한 그 뒷그늘 속에는 약에 찌들어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약에 찌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낙태율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요.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자기에게 허무한데,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허무한 것인데 그걸 몰라서 뭔가 허무한 마음을 채우려고 붙잡으려다가 중독이 늘어가고 있죠. 범죄는 더 점점 지능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더 교활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만은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죠. 인간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치인들이든 종교인들이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지어는 법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만이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속이고 있고요. 종교인들이 종교를 속이고 법조인들이 법을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은요, 기술 문명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수단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그릇된 삶의 방식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활 방식, 그런 세상의 성공관, 그런 것이 좋다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성공 방식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 거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자신의 에고와 자신의 욕망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영적 분별력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요, 영적 분별력이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진보를 이루는 사람은요,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많은 성공 가능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 분별 근력을 가지고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영적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분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그것이 우선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일이 내가 구원을 얻는데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아무리 큰 유익이 되어도 이게 구원을 얻을 길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영적 진보를 이루는 사람은요, 그것을 먼저 분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아니면 이런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취하고 방해가 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런 영적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영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런 기준과 뜻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은 시편 기자 개인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미하는 일과 여호와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을
앞으로 내 생애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노래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미하는 일과 여호와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께 속한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범을 따르리라고 믿고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찬양은 함께 할 때에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공적인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개비 하나 떼는 것보다 여러 개 떼는 것이 불이 더 잘 타듯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에도 영적 진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함께 높이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듣고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외롭거나 소외당하거나 정말 지금 현실이 고달픈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오늘 4절로 5절로 넘어가는 구절 그리고 6절로 7절 넘어가는 구절에서 계속해서 시인은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단수로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이라고 복수로 서로 바꿔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들이라고 하면서 나와 그들이 마치 찬양을 주거니 받거니 성시교독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경건한 믿음을 갖추고
또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개인적으로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선은 내가 거듭나야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내 신앙은요,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자비로 응답하시는지 함께 경험하게 되고 함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고 함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신앙도 더욱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34편 4절로 10절 여기서 보면 다윗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만족하지 않죠. 모든 사람을 함께 불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진정한 신앙 경험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혼자 좋아하고 많은 신앙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험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니까 5절에서는 공동체가 화답합니다. 그들이라고 말이죠. 4절에는 내가 했다가 5절에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6절에는 또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는 또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내가 건짐을 받는 것과 그들이 건짐을 받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더라도 그들이 안전하도록 지키신다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지만 공동체의 경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4절이 오늘 34편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34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면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역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왜 미친 채 하냐 하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잠시 전략적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편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그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고소합니다. 아니,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면 큰일이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그 다윗이 가드 땅에 와가지고 가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느끼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일부러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 대고 끄적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제목에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곧 아기스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스 왕의 별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버지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이름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왕의 이름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왕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는 누구나 다 시저입니다. 카이저, 시저라고 하죠. 근데 이 시저라는 것은 사실 로마의 황제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라서 그 뒤로 황제가 된 사람들은 다 시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랄 지역의 왕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시편 34편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과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제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기쁨으로 빛나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는 참으로 인상 깊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봐서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 체험에서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런 영적 체험은요, 그저 흉내만 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삶의 경험에서 체험해 봐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체험을 해 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배울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맛보아라, 맛보아서 알아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의 훈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경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9절로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봐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는 경건한 자들을 행하여서 호소하는 어조로 말하다가 이제는 경험이 아주 많은 아버지 같은 교사의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아 부르죠. 자녀들아. 마치 아버지 같습니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먼저 오라 라고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따르라. 기꺼이 따르는 것.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라라고 부르실 때에 아이가 다 들어서 연로해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녀일 때, 그래서 자녀들아, 자녀일 때 오라는 명령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용어를 정의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르침과 배움의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그저 공허한 생각만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공허한 생각에는요, 영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가 배운 지식에도 확신이 생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확신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 영적 토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영적 기초가 분명해야 믿음의 확신도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기초가 없으면요, 믿음의 확신도 없고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우리가 머리에 든 것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닥치거나 유혹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이없이.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대학 교수들이, 박사를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한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나 각종 공무원들이 어이없이, 정말 어이없게 어떻게 그런 미신이나 그런 이단에 꽃박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이 오면 그냥 뇌물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다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 토대가 없으면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적 기준을, 그리고 영적 토대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기준을 세우고 분명히 하고 영적인 토대를 분명히 갖출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